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조금 격할 수도 있고 조금 안 격할 수도 있고 뭐 또 언어 사용 자체가 나하고 다르네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사실 뭐 저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 이 세상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 인정하면 고맙겠고 또 인정 못해도 할 수 없고 뭐 이런 뭐 에이 난 모르겠다고 집에 가면 그만이고 뭐 이런 만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본인이 하지만 결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뭐든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나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은 항상 따른다. 오늘 야고보서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한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서 하면 딱 행함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게 오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게 이해를 돕겠는데, 믿음과 행함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바퀴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아주 뛰어난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 좋은 거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또 행함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함은 믿음의 열매고 믿음은 행함의 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은 불가분의 관계고.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왜 그 배척을 당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성경이 처음에는 성경을 이렇게 이게 성경으로 하자, 뭐 27권을 성경으로 하자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죠,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성경을 인정된 게, 신약은 언제 인정됐냐면 주 한 2세기 정도에 사복음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또 바울 서신들 이런 것들만 정경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거를 포함시키가 아까 고민했던 게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야고보서는 제일 마지막에 정경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야고보서가 정경으로 못 들어오게 된 뭐 결정적인 이유라기보다는 그들의 분별이 어땠냐면, 예수님의 부활도 안 나타나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도 한마디도 안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행함으로 계속 나오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통찰력 있는 그 성각자들이 이거는 의미 있다, 우리가 이게 중요하지 않냐 해가지고 이제 4세기 때 아주 제일 마지막 때 이게 정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고보서가 특히 이제 그거를 전수한, 거기에서 가장 믿음을 강조한 후기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걸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고 강조할 정도로 야고보서를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를 연구하면서 야고보서가 진주 중에 진주고 최고의 어떤 그 말씀이 아니겠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제자리 찾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루터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행함을 강조하는 거 있죠. 행함을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 시계추로 생각하면 거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너무 땡기다 보니까 이만큼 반비례해 가지고 더 땡겨서 믿음 강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마틴 루터는 그 선행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배경을 두시고 기억을 하시면 너무 야고보서가 쉽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또 이해하는데 또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게, 여기서 행함이라는 단어가 어떤 환경에서 적용됐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행함보다 이 믿음이 같다 칭의를 이야기한 이유는 바울의 환경은 율법주의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강조 있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행함을 너무 강조해서 행위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로 그거는 이미 지나갔다, 이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완벽한 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그거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약을 보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됐죠. 그런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 강조는 어떤 거였냐면 반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하고 상관없이 그 헬라 철학이나 또는 그 영지주의자들이 믿었으니까 동케어 아무 문제가 없다, 믿었으면 끝이다, 뭐 도덕적인 실천도 필요 없고 믿으면 다 끝난 거 아니냐고, 여기는 반율법적인 상황에서 야고보서가 그거를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환경이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행함과
야고보의 행함을 동시 환경으로 보는데 다릅니다. 바울의 환경은 율법이라는 것에 반대적인 것에서 나와서 이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서 환경에는 반율법주의자들의 환경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원론적 구분시키는 게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는 나쁘고 하나는 옳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린아이 때는, 몽학 선생님 밑에서 배울 때는 그것이 아주 명쾌하게 선명하게 나오지만, 친구라는 영화를 봤는데 난 친구의 유호성이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장동건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유호성이한테 관심이 많이 갔어요. 그 내 마음이죠. 그리고 그게 절절히 나는 유호성이가 더 멋있더라고, 지금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개런티가 다르겠지, 그죠? 장동건이가 주인공인데. 어떻든 간에 나는 저 사람이 더 예쁘다고 생각하고, 나는 저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각자의 개인 주관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어떤 주관적으로 이것은 이거다고, A는 A고 B는 B라고 딱 정해놓고 접근하는 방법은 대단히 권하고 싶지 않다. 그런 거죠.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제가 유인물을 보여드리기 전에 야고보서를 한번 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신약의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혜서가 이제 전도서 자문이 있다고 한다면 신약의 지혜서라고 하는데, 형제들하는 말이 열 몇 번씩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편지 쓰고 디도한테 편지 쓰고 뭐 이 지역의 빌립보에다 성경을 이제 글을 쓰고 하는데, 야고보서는 쓴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도 그렇고 쓴 사람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용어냐면 수신인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회람시키는 거예요. 회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뭐라고 그러냐면 학문적으로 분류하면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런데 이거는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공동서신에 빠진 게 뭐냐면 꼭 플러스 원이 누구냐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전부 다 이 공동으로 회람시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한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특정한 지역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내 형제들하는 말이 11번이나 나오는데, 이게 지혜서라는 야고보서는 저자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왜냐하면 야고보서가요 너무 멋진 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려하다는 표현이에요. 아주 품격 높은 그 헬라어로 많이 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정말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이 정도 썼을까 하는 의문을 품어가지고, 아주 진보주의자들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친동생이 아니고 제3자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 학자들이나 많은 또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야고보가 쓴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저도 전혀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자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글이 너무 수려해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많이 나오냐면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다. 이런 거는요, 이 정도 바다 물결 같다는 이런 용어들은 거의 신약에서 이렇게 비유되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그냥 수려한 용어를 썼기 때문에 참 이게 유식한 글을 썼고, 이런 게 지혜 문학이 아주 지혜 문학, 성경에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여러 글들 중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야고보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 오해라기보다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바 믿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게 저는 오히려 야고보서는 이 온유함이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돼요. 행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양면의 구조를 보면 이 바울에 있어서의 행함과 야고보에서의 행함의 환경이 다르다는 게 말씀드렸듯이, 그것만 이해하면 야고보가 이 사람은 이런 뜻을 이야기했구나. 왜냐하면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만 기억하면 되고, 이제는 전부 다 동기가 아무 필요 없다. 아무 필요 없고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다 끝이다 하고 행함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과 행함이 연결됩니다. 이 뭐냐면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거는 참 이게 우리말이 번역이 좀 한데, 여기 온유함이라는 건 이 뭐냐면 겸손함이고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하죠. 거기서 온유한 자와 똑같은 말인데, 여기 온유한 말은 부족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항상 하나님한테 그 뭘 받을 걸 생각하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고 하나님한테 그 의지하고 이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 그 채울 것을 하나님을 통해 채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온유함은 뭐냐면 부족하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어에서 있죠. 여기 온유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뭐냐면 정상적이지 않고 정상 수치보다 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난한 자라는 말, 온유한 자라는 말은 동격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어요.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강남에 오지 않았고 거기 시골 면들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약자들을 보호해라. 약자의 선행을 약자들한테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에도 보면 벌써 이 상업화돼 가지고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임금을 막 그냥 핍박받고 이 재판에 끌려가고 송사를 당해가지고 억울함을 당하는 이런 불쌍한 사람이 많았어요. 경제적인 약자가 대표적인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약자는 누구냐? 첫째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두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는 그 당시에 보면 뭐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게 야고보가 이야기한 그 선행을 하라. 행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타자가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이제 선행을 해라는 건데 첫 번째가 이제 병자, 장애인 또는 이방인, 나그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또는 과부 하여튼 간에 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비난자들에 대해서 선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회 안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선행은 어떤 거냐면 타자가 있고 이웃을 향한 겁니다. 그 이웃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소외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형제들하고 그러면서 11번씩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다 좋아할 필요는 없다. 뭘 좋은 건 좋은 거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귀신도 믿는다고 그랬거든요. 행하지 않는 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야고보와 바울은 아주 친하게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됩니다. 둘이는 아주 접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이것이 부족하면 이걸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 저것이 부족하면 저것을 이야기하지 일률적으로 어떻게 환경이나 대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다른 것에 적재적소에 야고보하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바울은 죽으라고 율법을 공부하고 죽으라고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도통을 했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에도 또 율법주의자가 있을 거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하니까 너 하고 이제 깨트렸다면 이 야고보는 보니까 영지주의라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뭐냐면 우리만 영적으로 뭘 알기 때문에 쟤네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몸은 다 더럽기 때문에 몸은 더러운지도 아무리도 상관이 없어. 영이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깨끗해. 영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만 하면 돼 하고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까 육신에 있죠. 이 행위에 대해서 저는 접어놓은 거예요. 몸이 더럽든 타락하든 뭔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영적으로만 깨끗하면 되니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야고보는. 영이 깨끗하려면 육도 깨끗해야 되고 다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영이 깨끗하려면 너네가 정결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선행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그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너네가 경건이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깨끗해져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하는 게 경건이 아니라 이 경건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다른 말로 하면 소외된 자, 장애인이나 병자나 또 독거노인이나 뭐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 불쌍한 사람들, 노동자 또는 뭐 비정규직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마음을 쏟는 게 경건이라는 거지. 이거는 지금으로 표현하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을 때 이거는 정말 그 아주 훌륭한 교훈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너네 마음 자체가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그 온유함이 뭐냐? 너네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기대에 모자라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거기로부터 지혜를 얻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그 온유함이란 말이 나와요. 이런 말들을 그리고 2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너희들이 업신여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는 뭐냐면요.
제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 두세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 수평에 땅이 있다고 한다면 깊이 파진 데는 조금 파진 데가 있고 물이 오면 다 똑같이 차지만 깊이 파진 데는 물을 더 채울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그게 그만큼 더 많이 채워지는 거예요. 비가 오든 이런 땅을 비유한다면.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다는 건 뭘 업신여기냐면 결과적으로 누구를 업신여기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왜냐?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갈 때 볼 때 불쌍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또는 뭐 이 그 고아나 가부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이 저 소외된 사람들 있죠. 그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은 그들한테 어떤 그 책임지심을 못 느끼고 그들한테 선행을 하는 것이 경건인데, 그런데 그들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 보듯이 하나님 보듯이 대하는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그 옆에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자기 일처럼 생각하지도 않고 이러는 것들이 야고보서 시대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면 돼. 우리는 뭐 다 괜찮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믿었으니까 다 끝이야. 이러는 게 한다면 야고보가 지금 와서 그거를 지적할 거라는 거죠. 야고보가. 너네들이 지금 도대체 경건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한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우리한테. 그게 바로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 주위에 불쌍한 사람 좀 많냐는 거죠. 불쌍한 사람 좀 많냐. 제가 교회에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며칠 전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 했는데, 기름값이 좀 오르면 기름값 올랐다고 주위에서 싼데 저도 찾습니다. 찾지만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오만하고 부자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있죠.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 불똥이 우리한테 튀기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그들한테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죽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힘든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있죠. 여기 하나님이 마음이 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누가 이야기하냐면 바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걸 엄청 싫어. 하나님이 부자들을 잘 대우했다면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왔지, 강남에 왔지, 하나님이 갈릴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빈촌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정말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삼으시고 거기서 성교의 중심지로 삼으셨습니다. 가난한 자. 왜? 그들은 자기들이 뭘 할 수 있다는 마음이 한 개도 없고,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절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으로 꽃을 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참담하다고 옷이나 찢고 말이요. 네가 하나님을 앞에서 이럴 수 있냐고 막 이러고, 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 바로 이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하고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이 또 이상해지는데, 다 와전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이건 똑같은 말입니다. 가난한 자, 온유한 자는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온유한 자라는 말 자체가 겸손한 자, 가난한, 문자적으로 그렇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2장 14절에 보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음식이 없는데,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인지 몰라, 지금은 어떤지 몰라, 다른 말로 하더라, 어떻든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너만 배부르고 잘 지낼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웃을 돕지 않고, 교회가 불쌍한 사람을 돕지 않고, 교회가 그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주님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정말로 부족한 신앙이지. 남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그 간절함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보면 너 믿는다고 하지 마라, 귀신들도 믿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귀신도 믿는데, 귀신도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누군지. 그죠? 제가 여기 왔을 때 믿어서 왔습니까? 여기서 알고 왔습니까? 행해서 왔습니까? 이거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하나를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통전적으로. 그래서 가장 이제 걱정스러운 것 중 하나는 여기가 이 말 때문에 24절입니다. 2장 24절 보면 사람이 행함으로 없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하는 말 있잖아요. 이 말 때문에 정경되는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찌 믿음으로만 이렇게 하냐.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여기에 만이라는 게 그 헬라어로 있죠. 이게 부사예요. 요거로만 해서 이건 주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깊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전형적으로 이 믿음으로만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부족한 믿음이죠. 완벽한 믿음은 행함이 합쳐진 걸 이야기하는 거지. 믿음으로만 이런 말들. 아, 우리 믿었으니까 끝이야. 그러고 그냥 뭐 천국만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 거는 과연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한테 마련해 줬지만 이 땅의 삶을 우리한테 아무 명령도 안 했을까? 우리한테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라고 지도하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성경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하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요한복음만 있고 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야고보서도 있고 사복음서도 있고 구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고 천국 간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엄청난 많은 책이 있고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에 요한복음 읽고 깨달았다 천국 간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 다리에 사다리가 다 있습니다. 뒤에 오는 사다리가 있었고 이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무시하면 안 된다. 기독교는요 미래적인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현재적인 종교입니다. 지금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마음에 품고 동시에 천국을 기대하지만 동시에 내가 천국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지. 기독교는 그래서 행함도 필요한 거죠. 기독교는 미래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현재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시면 저는 좋겠다. 물론 이 3장에 보면 말을 조심하라. 이 말 조심하라는 것도요. 지혜문학의 대표적인 용어들이 잠언 전도서에 많이 나오죠. 이 말을 조심하라. 그런 것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3장 13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지혜의 온유함을 뭐냐면 내가 아는 게 없다. 내가 배운 게 없다. 내가 정말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게 지혜의 온유함입니다. 그거로 선행을 해야 된다. 남을 위해서 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결과가 뭐냐면 3장 18절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특별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이게 이제 뭐냐면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만 있다고 하지 행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호세아서나 에스겔서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 같은 데 보면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가늠한 여인들 하는 말은 이 세속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거나 뭐 이런 겁니다. 이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보다 자기 주머니 채우는 거 이런 게 다 우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그 당시 야고보는 봤던 거예요. 지금 사회 곳곳에 아무 문제 없는 것이 보이고 동사무소 가면 뭐 쌀도 주고 불쌍한 사람 다 주지만 거기 보이지 않는 그 구석구석에 있죠. 전부 다 이 어두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이 교회가 힘들지만 배려하는 그런 그 안목이 있어야지 그것이 선행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선행은 저는 뭐 늘 그러지만 선행의 출발점은 행함의 출발점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라는. 그래서 가정에서 행함의 출발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서. 우리가 남자라고 그래서 무조건 여자들을 이렇게 한 땅에 날리고 여자는 잠잠하라고 그랬다고 무조건 입 막고 이러는 것은 그거는 그 좋은 건 아니죠. 여기서 이제 이 잠잠하라는 뜻은 교회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고 정말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출발하는 게 잠잠하고 질서지 이게 남녀에 대해서 이렇게 질서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 제일 위에 상층부에 최고 정점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저는 이제 그렇게 분별을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 선행의 출발점은 집이다. 그렇지만 그 집에서 나왔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한테 선행해야 될 곳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무지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불쌍한 사람이 없는가? 너희가 경건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에게 선행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제 야고보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장의 첫 분에 보면 다른 데는 전부 다 형제들아 그러는데 이 5장 첫 번째 절은 뭐냐면 부한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네. 예, 부자놈들아 이 말이죠. 이러면서 이제 막 혼을 내는 거예요.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5장 14절에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 중에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사람들이 있죠. 병든 자가 있다니까 기름을 바른다는데 이제 이게 기름을 바르는 게 올리브유인데 사람들은 이 기름을 바르는 걸 잘못 해석해요.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을 가리켰는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 기도가 이게 선행의 한 출발점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러는데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그 이하 밑에 글에 전부 다 기름은 어떤 기름, 저 기름, 이름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전부 다 기도. 그래서 16절에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중간에 보면 서로 기도하라 이런 말들이 있죠. 그 기름 바르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사람들은 기름을 강조해. 이게 누가 강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종부성사에 이 가톨릭의 7가지의 그 자기네들 예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고해성사니 뭘 쭉 있는데 죽을 때 하는 종부성사나 병든 사람을 기도할 때 하는 그 병든 그 성사가 있습니다. 병 치료하는. 그럴 때 꼭 기름을 발라요. 그 사람들 요 말 때문에 종부성사를 만들었어요. 기름 바르는 걸. 근데 아닙니다. 이거는 기름 바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시골에서 이거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해서 기름 바르면 기도하라는데 기름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된장 발라도 됩니다. 내가 그랬어요. 된장 발라도 됩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말씀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그 중요한지. 그래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임이 그 문법주의고 문자주의라고 하면서 문자에 대해서 그 문자주의라는 거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아주 정확하게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 이렇게 출발하는 게 그 문자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앞선 그 형제님께서 그 답이라는 분께서는 엄청나게 히브리 헬라어를 능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히브리 헬라어를 모르고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고 이야기하면서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번역도 하고 언어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세대를 내려오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문자주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언어를 볼 때 이 안에 보면 문자적인 다양한 그 유의미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유함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시브리에서는 시편에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뭐 겸손한 자, 겸비한 자, 가난한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 이제 아쉬운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환경이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시 돌아가면 세 번째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율법주의자들한테 반율법주의를 지적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이 야고보는 반율법주의자들한테 실천을 주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각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행함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집결시켜서 똑같은 말로 사도 바울하고 야고보하고 다르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환경이 다르니까 그때 노인들 앞에서 교제를 하는데 노인들한테 뭐합니까? 젊어서 놀아야지 뭐하느냐 이러면 저 사람 상태 안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대화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야고보와 바울은 수신자가 완전히 상태가 다 달랐습니다. 환경이.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유인물을 제가 보면 그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이 구원론과 실천윤리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걸로 이야기하지만 이 행함은 있죠. 윤리적인 요소를 띠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세부 사항을 지키는 것이 외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주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헬라 철학이나 영지주의자들은 이 영적인 지식이나 교리적 지적 동의, 나 구원받았어, 나 이해했어, 나 수용했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 지적 동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을 제가 몇 명을 봤는데 전부 다 나는 주님을 믿었다고 지적 동의를 해요. 나는 이제 뭐 안다. 그리스도께서 날 돌아가셨다. 뭐 나 안다. 오케이. 뭐 이래가지고 수용했다고 침례 달라고 침례 받은 사람을 봤어요. 그 지적 동의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적 동의는 귀신도 한다는 거죠. 지적 동의는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경건을 유지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건성 유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그 지적 동의,
영적으로 나는 이거 했어 하고 탁 떼어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클로즈업 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네가 경건한 거는 영적으로 뭘 알아서 경건한 게 아니라 네가 남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타인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따라서 너 하나님 계시다고 하나님한테 쥐어쥐어 하지 마라. 그 하나님이 네 옆에 있고 가난한 사람한테 있고 병자한테 있고 약자한테 있는 거다. 그들에 대해서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뭐 자주 이런 말 했는데 집에서 자식이 많이 있는데 맨날 아버지한테 와서 선물 주고 아버님 잘 계십니까? 잘 계십니까? 하면서 자기네끼리 매일 나가서 싸움하면 그 아버지 마음 편하겠습니까? 그죠? 안 찾아도 좋으니까 형제끼리 친하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그죠? 세상사도 아무리 그런데 이 주변 이 우주 만물의 이 피조물들 사이에서 지금 사람이 수천 명이 죽고 막 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름값만 오른다고만 몸을 떨고 하지만 막 죽고 있는데 거기에 분노도 안 느끼고 기도할 제목도 못 느끼고 안타까움을 못 느낀다는 자체가 이거는 정상적이 아니죠. 이거는 자기 이기주의죠. 어디 보면 기름이 더 싸냐? 나도 기름이 더 싼 데만 찾긴 하지만 그 기름에 그게 원초가 누구냐면 그 부자들이 전쟁 일으키고 다 난리 쳤잖아. 그죠? 거기에 대해서 또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잖아. 거기서 사람이 지금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죽는데도 미국이 했으니까. 왜?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거는 야고보한테 혼날 말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고보는 형식적이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실천적인 걸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런 일종의 이제 그런 말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데 이게 고난을 받지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야기가 불쌍한 자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말을 조심하고 부자와 가난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이제 성숙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게 중요하다면. 그래서 사실은 바울의 믿음 강조와 야고보의 그 행함 강조는 틀린 말이 아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인데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배격한 거고 야고보는 윤리적 행함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회 시스템에서 이 소외 계층들 있잖아요. 이들에 대한 배려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독거 노인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또 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아까 말한 대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막 그 비정규직 같은 데 보고 이런 사람들 보면 불쌍한 사람이 많아요. 하루인가 뭐 한 달인가 며칠 남겨놓고 자르고 하는 그런 사회. 그거는 정말 건강한 사회가 아니죠. 물론 자른 사람한테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그 접점을 고민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이 저술 목적이 뭐냐면 3쪽의 첫 번째 보면 억압적인 현실입니다. 엄청나게 가난했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는요, 유대교는 그 로마로부터 종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대교는. 그렇지만 초기에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부류로 생각해서 로마에서 봐줬어요. 그런데 이 숫자가 커지다 보니까 로마 유대인들도 저놈들 우리 편 아니에요 하고 막 로마에다 찌르고 하니까 로마도 보니까 또 잡종이 나왔다고 생각해서 이 유대교는 인정하지만 유대교인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때부터 친로마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파생하고 나니까 그냥 혼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종교적으로 이슬람 같은 데는 이슬람 그 교도가 아니면 거기서 기독교인이면 직장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관공서에도 취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이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런 사람이 없겠냐 우리 주변에도 많죠.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에 긍휼을 느끼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그네나 이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를 겪어서 흩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한테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또 흩어진 그 나그네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이주민에 대해서 같은 배려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표면화된 영적 결함을 교정하고자 했다는데 이게 영적 결함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영적이라고 그러면 저 하늘에 있고 저 멀리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거는 가장 절실하게 나타나는 게 경건이고 가장 경건한 건 뭐냐면 선행을 하고 윤리적으로 참한 게 영적인 겁니다. 이건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영적인 거는 가장 경건한 모습을 띄어야 되고 그거는 삶에서 나타나야 되고 타인을 위한 삶이 돼야 된다는 게 이것이 영적입니다. 이건 야고보가 계속 강조하는 말입니다. 4쪽에 보면 핵심 주제가
5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통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와 빈곤은 역설적으로 역전이다. 부와 빈곤은 부자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갈 준비가 돼 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말하면 말이 안 될 수도 있지, 그죠? 그렇지만 이게 뭐냐면 가난하기 때문에 절대로 타자에 대해서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더 있다는 것뿐이지 그들이 뭐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안 믿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남한테 뭔가 의지하려는 하나님 신에 대해서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넓다는 거죠. 그러나 부자는 그렇지 않다는 닫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부자들끼리만 가는 교회도 있더라고. 아주 극히 좋은 회사 나오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나온 사람들만 꼭 이렇게 지도자가 되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뭐 그런 일부가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제 약간 그 우리가 고민해야 볼 필요는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고난을 받지만 인내를 가져라. 그 다음에 언어를 조심해라. 그 다음에 모든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네가 이런 것도 그래요. 타인을 위해서 야고보가 말한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걸 갖춰야 된다고 할 때 그것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절대적으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가 바로 뭐냐면 그걸 지혜로라는 말로 대신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하나님 뜻이 이거라는 걸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 지혜에 의해서 자기가 남을 돕게 되고 또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구현하자고 보면 자기가 이제 경건의 모습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초적으로 뭐냐면 루터나 다른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고 많은 성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 뜻을 실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자기는 경건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행함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입니다. 믿음은 행함의 뿌리가 되고 행함은 있죠.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필연적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무에 뿌리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는 행함이고 뿌리는 믿음이에요. 이 둘은 분리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스와 바울은 철저하게 한 나무 안에서 뿌리가 되고 열매를 강조한 겁니다. 둘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믿었어. 나는 구원받았어. 몇 장 몇 절 보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해서 그냥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다 그러진 않죠. 우리가 심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거니까. 그렇지만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순종과 실천이 동반돼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지적 동의가 아니라 행함이 동반돼야 된다.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서 3장 28절에서 배격한 것은 인간의 공로로 받는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현되는 윤리적 실천이 있죠. 이거를 거부한 건 아니에요. 바울도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가 지적한 것은 바울의 칭의론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을 반박한 게 아니에요. 행함이 결여된 아주 사변적이고 말만 잘하고 난 믿었어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지적 동의한 게 아니라 피상적인 믿음, 현실적이지 않고 구현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는 믿음 이런 거에 대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영적인 불성실입니다. 불성실한 거, 성실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언약적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적 관계를 파기하는 행위나 마찬가지.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교리 성인만으로 축소될 때 믿음을 단순한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아야 하고 ABCD 하는 교본적인 수학 공식처럼만 나올 때 이거는 뭐가 되냐면 명목상으로 우리한테 종교 생활에 빠지게 하는 거죠. 야고보서를 이야기할 때는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더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시고 제가 드린 자료를 비교해 보시면 읽어보면 유의미한 것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이게 좀 우리한테 이렇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는 말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가장 현실적인 신앙 선언으로서 성도의 삶 전체를 향한 실천적 도전을 제시합니다. 시험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믿음은 연단하여 인내를 이루고 온전함을 이끄는 하나님의 과정이며 이 과정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함으로 삶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결코 내면의 확신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며 행함 없는 믿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죽은 믿음으로 규정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므로 공동체 안에서의 차별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며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신앙 또한 그 진정성을 상실한 신앙으로 드러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반면에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며 불의한 부와 욕망은 결국 심판을 향해 나아가지만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야고보서가 강조한 참된 경건은 단순한 개인적인 경건에 머무르지 않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삶으로 구체화되며 이는 오늘날 교회가 이웃과 함께 가난한 자들, 곧 노인과 장애인, 병자와 고아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해 적극적으로 확장되고 실천되어야 할 사명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러한 섬김은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을 현실 속에 구현하는 행위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또한 죄의 고백과 회개는 개인의 참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며 결국 야고보서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신앙의 본질을 가장 분명하고 강하게 선언하는 책입니다.